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인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도 간의 관계, 또 가정과 사회에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그 어떤 말씀보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오병이어,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린 거, 무리를 걸은 거,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너무 이런 얘기만 반복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실상 우리가 더 많이 들어야 될 말씀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메시지여야 하는데 이런 메시지들은 너무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기적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 단번에 일어나요. 그래서 쉬워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니까.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을 해요. 근데 성숙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나를 회개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뼈를 깎아야 돼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교회도 부흥하려면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말씀보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헌금 내면 복 받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도 사실 그런 말 들었고 빨리 교회 와서 뭐가 해결되기를 원하니까 나를 성숙하게 하는 말씀보다는 이런 이적과 기적의 말씀을 기뻐했던 것이죠. 그 결과 지금 현재 교회와 기독교가 이 사회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도덕적인 삶과 성숙함이 없으면서 자기 믿음과 열정만 강조하는 사람들. 특히 교회들도 다녀보면 성령 사역하는 교회, 큰일 난다는 교회일수록 기적도 일어나는데 거칠고 무례해요. 희한해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요. 근데 사람들이 거칠어. 전도사님들 오면 평가하고 판단해요. 신학교만 나왔지 성령을 모른다고. 왜 그럴까? 기적과 이사와 은사를 뒷받침하는 성숙함과 겸손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시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 바탕에 성숙함과 깊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는데 실족은 형제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는 것 혹 또는 거짓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것을 믿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세요.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원문을 보면 불가능하다, 절대 허락될 수 없다는 말로 우리는 서로를 실족하게 하고 실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불완전하기에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인격적으로 성숙해도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오늘 남편 상처 좀 줘야겠다. 오늘 우리 애 상처 좀 줘야겠다. 작정하고 상처 준 사람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중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만 내 연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한계를 잘 알면서 너희는 서로에게 상처를 안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걸 일단 먼저 알아라. 인정하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야 조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 한마디에서 남편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말을 조심하게 되고 자녀에게도 함부로 안 하게 되죠. 그리고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안 하게 돼요. 최악의 부모는 내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최악의 상사는 내가 좋은 선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라. 그래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사랑하는 복음의 교회 성도들아,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한계를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품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상처 공장이 됩니다. 교회도 상처 공장이 돼요. 상처만 찍어내요. 한국 교회는 이것을 거꾸로 하는 경향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뭘 하겠다고 하지만 이 성숙함이 배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엉망진창인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는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를 많이 가요. 청년들이 수천 명이 가요. 그러니까 다 막 신청해서 어디도 가고 하는데, 한 청년이 나도 선교를 가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부 안에서 저 친구가 어느 나라로 선기 선교를 너무 가고 싶은데 재정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를 돕기 위한 후원 모임이 생기고 우리가 10만 원씩이라도 걷어서 보내줍시다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모임 올 때 보니까 대형 세단을 끌고 왔어. 팀 전체가 시험에 들었어. 뚜벅이들도 헌금을 걷어줬는데. 안 가면 되지. 왜 그랬을까 봤더니 자기 돈 내고 선교 가긴 싫은데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고, 나도 선교 가서 한번 선교의 맛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안 하면 되지. 성숙함보다 열정이 넘치니까 그런 일이 생기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서는 헛돈 쓰고 교회 와서는 막 얻어먹으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청년들에게도 얻어먹는 장로님들 봤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성숙함이 없기 때문에 대접받고 높임받으려고 하는 그 배제된 심리, 바리새인들과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면서 너가 만약 그런 자라면 차라리 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하십니다. 우리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는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 혹은 교회에 이제 막 와서 처음 믿는 초신자, 소외된 자들을 말하는데, 그렇게 연약한 자 중에 누구 하나라도 신앙을 포기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연자 맷돌이 뭐냐면요,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한번 볼래요? 제가 가려도 보이죠? 이거는 사람이 돌리는 게 아니라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 조폭 영화에 보면 사람을 드럼통에 넣어서 던지잖아요. 이 고대의 로마나 페르시아에서 반역자와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이 맷돌을 목에 메어 던졌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보다 힘이 없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 맷돌 메고 바다에 들어가는 게 낫다. 쉽게 말해 갑질하며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 기분에 따라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자라면, 그래서 성숙하지 못하는 자라면 목에 저 맷돌 메고 바다에 가라. 나를 위해 일할 생각하지 말아라. 차라리 바다에 들어가라.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약한 자에게 더 약해지며 더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약하고 부족하면 같이 약해지고 부족해지며 그 아이를 끌어올려야 되는 것처럼 약한 자에겐 약해지고 강한 자에겐 더 강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라면 보잘것없는 자들을 높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세심하게 살피며 관심을 기울여라. 그게 예수님의 제자가 사는 방법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우리 성현이가 말을 할 때 말을 많이 더듬어요. 하고 싶은 말이 안 나와요. 얘가 막 하면서 막 더듬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성현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친구들이 들으려고 하다 다 그냥 가버린대요. 어른들은 끝까지 들어주는데 친구들은 성현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무시를 당하니까 유치원 선생님들이 이걸 도와주려고 저희한테 책을 좀 많이 읽게 하라고, 또 읽어주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성현이한테 성현아 아빠가 책 읽어줄게 했더니 안 읽던데. 그리고 어제도 무슨 여원이는 도서관 박람회를 간다는데 성현이는 너도 도서관 박람회 갈라 했더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면서 쳐다보더니 안 가, 난 안 가 이래요. 그래서 엄마만 가고 성현이랑 저는 모래 놀이터 가서 삽질하고 애벌레 잡고 그러고 놀다 왔어요. 애가 말이 느리고 남들보다 그렇지만 저는 그 아이를 붙잡고 너 말이 이렇게 느려서 어떡하냐, 누나는 너 때 이미 한글을 뗐다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아이가 말을 더듬는다고 할 때도 속상해하지도 않고 뒤처진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성현이는 성현이에요. 이런 애예요. 언젠간 말 잘하겠죠.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더니 선생님들이 오히려 환해지시면서 맞아요, 그래도 돼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봤더니 부모들이 매사에 자기 자신에게 불안해하니까 선생님들도 빨리 솔루션을 줘서 해결해 주려고, 그래야 이 아이와 부모가 이 유치원에 잘 다니기 때문에 같이 불안해서 해주는 말이지 문제가 있어서 해주는 말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여유를 가지니까 선생님들도 부모님들, 성현이 부모님 말이 맞아요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대할 때 부족하고 좀 이렇게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걸 평가하고 비교하고 단정 짓기보다는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어서 3절하고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예수님은 단호히 말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다른 사람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 실족시키진 말아야 되지만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다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은 해야 하나 죄를 범할 때는 분명하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균형을 말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은 것은 맞아요. 만약에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제가 말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불편해지죠.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지적할 때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냐고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고맙지만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죄에 대해 방관하는 시대가 됐어요. 누가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나도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지적하지 않을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서로 죄를 묵과하고 용인하며 사는데, 이게 결국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교회고 가정이고 회사고 말하면 거꾸러질까 봐 잘못된 걸 경고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 죄를 지적해라. 특히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죄를 눈 감아주지 말고 책망하며 꾸짖어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책망하고 꾸짖는 경고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만 전제는 사랑한다는 것 위에서. 저는 우리 교회 셀 모임이 진실된 게 너무나 감사한데, 또 감사한 건 진실되게 하는 고백에 서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잘 들어주는 게 너무 감사한데, 이젠 더 나아가 잘못하는 것에 있어서는 말해줄 수 있는 사람까지들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어디에서도 지적 안 받아도 오히려 교회 와서는 지적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경고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경고를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경고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숙한 사람들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이걸 안 해. 서로 불편해지니까. 예수님은 말하세요. 경고해라. 그리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할지라도 용서하라. 너무 재밌는 말씀이지 않아요? 하루에 7번을 잘못해. 우리 성현이는 하루에 70번 잘못하는데 70번 용서를 받죠.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근데 70번 다 지적을 하죠. 왜? 잘못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용서라는 말이 무조건 용서라는 말이지만 분명히 경고하고 죄를 인지하게 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받아줘서 너의 경고가 비판과 비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그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경고하되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높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듣기는 좋은 말이죠. 아무도 실족 안 시켜야지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히 경고해주고 회개하면 용서해줘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듣기엔 너무 좋죠.
근데 이거 하는 게 쉬워요? 말이 쉽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식졸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린 못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더하소서가 추가하다요. 결론은 믿음을 추가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무슨 냉명살이 추가하는 것처럼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세신자,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순으로 레벨업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이게 신앙 게임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가나안 여인이나 백부장을 향해 너의 믿음이 크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칭찬하신 적이 있지만 그것은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커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 마음이 대단하다고 높이신 것이 믿음의 양을 말한 게 아니에요. 실예로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은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앞에 있어요. 예수님, 우리 아들 아픈데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 말이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믿긴 믿는데 의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믿음에 적고 많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으로 지칭하는 관용구였습니다. 그 겨자씨를 예로 들면서 제자들아, 겨자씨처럼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이런 작은 믿음만 있을지라도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씨가 땅에 뿌려지면 뿌리가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듯이 너희가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그 믿음은 역사하게 된다. 겨자씨가 커야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냐? 사람이 키가 크고 덩치가 커야 인생에서 성공하고 건강하냐? 작든 크든 많든 적든 살아있으면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서 안에서 살아 숨쉬며 역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믿음이 적어서 아직 못해요, 제가 현실이라서 아직 못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작든 크든 그것은 상관없다. 아주 작은 믿음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뢰가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의 생명이 자라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이 없어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구할 것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대로 행하며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끊을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직 이 죄를 못 끊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끊기 싫으니까 믿음 없다고 핑계를 대는 것뿐, 그냥 끊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근데 용기가 안 나요. 그때 그냥 주님, 제가 주님 믿고 이거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입니까? 기도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열매 맺고 자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겸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적은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 하시면서 다만 겸손해라고 말하세요.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후에 겸손하지 못해 무너집니다. 성경에 수두룩해요. 사울, 다윗, 히스기야, 우시야, 솔로몬 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받았다가 교만하여 무너져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사역 많이 하는 교회, 성령 사역하는 교회들이 기적을 행한 다음에 교만하여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작은 믿음만 있어도 놀라운 일을 행할 건데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겸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비유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너희 중에 종을 하나 데리고 있는데 그 종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돌아오면 야 종아 너 수고했다. 와서 식사를 하면서 식탁을 차려주는 주인이 있냐. 그런 주인은 없다. 종은 밭에서 죽어라 일하고 들어와서 또 먹을 것을 준비해서 띠를 띠고 주인에게 식사를 내어주고 주인이 먹을 동안은 수종을 들다가 주인이 다 먹고 나서야 밥을 먹는 것이 종이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고 세상 앞에 나가서 교회 앞에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이런 일을 했으니까 저 복 주세요라고 뭔가를 바랄 수 있느냐.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겸손함이 너희에게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 시대에 교회가 능력을 잃었는가? 사실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겸손을 잃은 것입니다. 겸손을 잃어서 능력도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많아지려면 딱 하나 우리가 겸손해서 이 교회를 섬기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겸손히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히 소리를 높여주면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고 여러분의 가정도 작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따라 맡겨진 주의를 잘 감당하며 다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의시되고 땀과 수고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니까 뭔가를 바라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신 예수님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나아가고 교회를 섬기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믿음의 롤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정말 너무 겸손하세요. 늘 기도하시고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교회 여자 청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난 나중에 저런 권사님 될래요. 다 하나같이 그 말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그런 꿈을 꿔요.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다 누군가의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아 나는 저분처럼 되고 싶어요. 전 저분처럼 교회를 섬길래요. 전 저분처럼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20년 뒤에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가상의 청년들의 롤모델이 되기를 제가 기도하면서 이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에서 할 말은 뭔지 아세요? 야 봉사 좀 해라 1인 1사역해라 하면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막 세워서 사역시키다가 상처만 주고 문제만 만들고 시험만 들게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교회 다녀봤죠? 믿음의 롤모델이 없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성숙할 때 사람들은 이제 교회로 돌아올 거예요. 이 성숙이 꼭 필요한 이유는 교회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며 죽음과 탄생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함께 있고
병든 자와 건강한 사람이 함께 있으며 노인과 아이가 같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그런 일이 없지만 조금만 크면 200명만 되면요, 주보에 이번 주 장례 치른 가정과 이번 주 아이가 태어난 가정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 어떤 가정은 뭐 애가 대학에 들어갔대 취직했다라는 소식을 올리는데, 어떤 가정은 우리 가정 중에 누구 하나가 투병 중이다라는 소식을 올리게 돼요. 교회가 성숙하지 않으면요, 주보가 상처 덩어리고요, 교회가 상처 공장이 됩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거 어떻게 다 따지냐 그러면서 막 피곤하게 뭐 그냥 일어난 일이니까 올리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하세요.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라.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성숙해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은 참 성숙하다, 이 말 들을 수 있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요, 찬양 소리 크다, 목사 설교 좋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뭐 성령 사역이 일어난다,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에 널렸어요. 근데 성숙한 교회다라는 칭찬 듣는 교회 별로 없어요. 저 교회는 성숙한 교회입니다라는 칭찬 듣는 교회 별로 없어요. 우리 교회 애들까지 합쳐서 30명밖에 안 되지만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다. 아멘. 이게 우리 교회 꿈이 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됩시다. 때론 인간이니까 말 실수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잘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미안해, 세 글자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간단해.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완전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